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운동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에 있어서 오늘 법회를 그렇게 기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에 경기장에 간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지금 요 시간 현재 뉴욕스테이트 유저지 내려가는 길이 다 막혀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공양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만약에 펠리사이드 파크가 막히면은 9W를 사용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유저지 쪽에 그 경기장에는 뭐 아침부터 지금 굉장히 지금 차량이 지금 심하다는 그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로 오늘 마칠 테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주 됐습니다. 왜 우리가 구업을 짓고 언어를 바르게 써야 되는가? 오늘 그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몸으로, 구, 입으로의 생각으로 짓는 삼업이 우리 사람의 생활 속에 가장 큰 업을 이 삼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삼업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부업이라. 그래서 입으로 말로 지어지는 그 카르마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천수경 여러분들이 이걸 시박중재 금일참회할 때도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4가지나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구업을 짓는 심리학적인 분석 이유를 간략하게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5가지 있는데 첫 번째, 남의 양점과 결함을 부각시키면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사는 게 지루하지만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방을 하면 사는 게 조금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해 험담과 비방을 빼면 사실 별 할 얘기 없다, 인생살이에 있어서. 다섯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험담과 비방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야옹스님이 자경문에서 이번 화해문이다, 구실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음악에 지켜야 하고 몸은 지향에 화의 근본이니 응당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단이 빠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집이라고 부처님당시 가장 축익입니다. 담마빠다하고 이 수단이 빠따 이 2가지 법구경과 이 경집 2가지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경집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마느니라. 사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입이라는 것은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될 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한 입보다도 말이 너무 많아지면 지혜를 감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게 사용해야 된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 스님인 선장 스님의 신신명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개종도인데 그 핵심 요지라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음 달에 정불상응이라 정은 전려하니 무척 불통이라. The more you talk and think about it, the further astray you wander from the truth. Stop talking and thinking. And there is nothing you will not be able to know. 진리에 대하여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더 멀어져서 헤매이리라. 따라서 말과 생각을 멈추면 모르는 것이 없느니라.
침묵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침묵 속에 깊이 정신을 집중하면은 지혜가, 근본 직관적인 지혜가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 많음으로 해서 흩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숙성된 지혜가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을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캐톨릭 사제 신부님이죠. 이면서 스즈키 다이세스라는 일본의 유명한 그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스. 성불교라는 게 유명하죠. 젠 부디즘, 젠 에세이. 이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실제적인 참선수리를 닦아서 선에 대한 명상서적을 가장 많이 저술한 신부가, 미국 신부가 바로 토마스 머튼 신부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 당대 1950년도에 최초로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가. 그분이 미국에서 영어를 익히면서 책을 쓰는 것이 젠 부디즘입니다. 1950년, 60년대, 70년대 이 불교의 붐이 일어날 때 이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가 불교에 있는 젠 부디즘, 명상불교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그것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70년대에 히피 바람이 불고 굉장히 아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청바지 바람을 해서. 근데 그것이 전부 이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의 공로입니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명상불교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인도 불교도 들어오고 중국 불교도 들어왔지만 실제적인 중국 당나라나 송나라 때 그 위대한 선사들의 그 내용을 깔끔히 정리해서 영어로 잘 옮겨 놓은 것이 젠 부디즘, 젠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를 가장 존경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참 묘하게도 아이러니컬하죠. 캐톨릭 사제고 신부인 토마스 머튼 신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관상 기도라는 거, 관상. 캐톨릭은 우리가 명상의 사람은 관상 그랬다. 메디테이션이나 컨템플레이션. 관상이면 이 사람은, 우리는 명상이면 그 사람 관상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침묵이란 묵도라는 말을 쓰고 이거 비슷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캐톨릭이. 그 관상 기도라는 책에서 침묵으로 성인들이 성장했고 침묵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고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다. 또 많은 말을 즐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비록 경탄할 만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부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침묵을 사랑하라. 침묵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 신부가 그렇게 존경하는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를 맨하탄 어느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의 제자가 나카무라 하지마 박사 같은 사람 일화로 적어놓은 얘기들인데 토마스 머튼 신부와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의 어느 호텔에서 둘이 빅 미팅을 했습니다. 평소에 토마스 머튼 신부는 이 스즈키 다이세스 박사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로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이 1시간 이상 서로 바라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 대화를 안 했습니다. 대화할 필요가 없죠. 침묵 속에 다 들어있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또 우리가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간디 참 유명하죠. 간디의 아임사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non-violence, 비폭력, 아임사. 이 마하트마 간디는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숭배자에게는 침묵이 정신적 훈련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먼저 생각하라. 그런 뒤에 말하라. 이제 그만하라고 말을 듣기 전에 거쳐라.
성인의 경지에 가까운 사람들, 명상을 깊이 하고 수행을 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요마대사가 불의정신으로 침묵을 강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세 많은 수행을 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은 다 침묵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생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타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기 경전 속에 있는데 자타카 이러면 부처님 당시에 전생사입니다. 전생담이라 전생담. 전생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옛말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 왕이 한번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은 전혀 말을 붙일 수 없었다. 그때 지혜로운 왕의 스승 왕사입니다. 왕사는 어떻게 하면 왕의 그 마구잡이식 말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 굉장히 그 곰곰이 생각해 왔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궁전들에 거북이 한 마리가 떨어져서 박살이 났었습니다. 왕은 이를 보고 놀라서 그 지혜로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돼서 거북이가 공중에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그 스승은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이 거북이와 어떤 백조 한 마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을 겁니다. 백조가 거북이를 보고 히말라야 산을 데려다가 주겠다 하면서 거북이에게 나뭇가지를 물리고 공중을 날았을 겁니다. 거북이를 이렇게 들기가 못하는 게 입에다가 막대기 물고 막대기를 들고 백조가 날아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말 많은 거북이는 입을 다물 수 없어서 무엇을 짓거리려다가 그만 나뭇가지를 놓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떨어져 이렇게 온몸이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 이런 재앙을 잊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로부터 말을 아주 삼가하게 되었다는 전생에 있던 전생담의 자타카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들 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이야기 스토리들입니다. 금강경 오가이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들어 많이 봤습니다.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바냐바라 밀경을 우리가 모두 여러분들이 바주류카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 금강경에 중국의 5 스님들이 각각 이 감두먼트 이 뭡니까 이 평을 달아놨습니다. 그걸 해라고 해. 평 주석을 달아놨다. 그런데 그때 5가지 해를 쓴 스님들 중에 하나인 송랑제 스님이 야구 도천 스님이 이런 개성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 개성 떠날 때 나무아미타를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시는데요. 이게 70년대 우리나라 한국 선사님들의 개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상당 정야 좌모 적정요로 본자연 하사서풍 동림야 일성하나 내장천이로다 선사의 큰 그레이트 젠 메스터 한국의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는 항상 개성을 얻으면 신도니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을 각기 합성을 했습니다. 선당에 고요한 밤을 홀로 앉아 있으니 고요적적에서 본래가 바로 자연 그대로입니다. 무슨 일로 저쪽에서 보낸 바람은 이 전체 숲을 흔드는가? 왜 이렇게 밤하늘을 길게 우러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상당정자 좌모 적정류로 본자 하선풍동입니다. 일성하는 제장천 참 좋은 개성이죠. 이게 다 야구 도천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쓰는 개성들이라. 이게 우리가 스님들이 연구를 할 때 항상
이 개송을 합니다. 49대 지내고 영단에 할 때 장엄영부를 할 때 이 개송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장엄영부에 있는 개송들은 다 중국의 큰 스님들, 한국의 큰 스님들이 다 개송을 해놓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후령부에서 꼭 나무아메토를 붙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5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5분의 5대 선사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선사들이나 그 메디테이션 그룹을 할 때는 선종이 있습니다. 다미네이션. 이 큰 거 한 그룹들이 불림 문자를 주장했습니다. 문자를 앞서지 않았다. 그래서 묵묵하게 침묵을 했는데 중국 역사에서 가장 서적을 많이 쓴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사들이에요. 침묵을 강조했던 스님들이 책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중국 5스님이 5대 선사들인데 규봉 종밀 스님의 금강경 해가 있고 두 번째가 육조 해능 스님의 금강경, 육조 해능 스님이 잘 알죠. 육조당경. 세 번째 쌍린 부대사의 금강경 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장 종경대사의 금강경 해. 야구 도천 스님의 금강경 해. 이 5분의 금강경에 대한 견해와 주석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설과 설명을 덧붙여 글로 잘 쓰신 분이 바로 조선 초기 무학대사의 법통을 이은 하무당 덕통선사가 쓴 금강경을 오가해를 합니다. 금강경 오가해. 중국에서 5 선사가 쓴 금강경 해에다가 이 하무당 덕통선사가 나름의 작구와 말들을 주석을 평을 감명문들을 붙였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금강경 오가해다. 이 금강경 오가해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한문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금강경은 줄기에도 금강경 오가해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불교학자들도 이 금강경 오가해 때 상당히 해석에 애를 묻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그 말은 결국은 이게 침묵을 얘기합니다. 개송 역시 상당정략자 고요에 앉아서 내면을 간주하며 묵묵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야구 도천 스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또한 어느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있는 그 자연의 그대로 받아야 자연에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도를 통한 큰 스님들의 얘기들이다. 그래서 계속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표현을 수다니 파타 5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집에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은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하고 카르마를 짓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또한 그 이후에 남을 헐뜯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라. 남에 대한 비난은 언제나 정확하지 않다. 아무도 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난 혹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삼라만상의 우주법칙은 재행무상의 변화를 겪고 맙니다. 이 천고불변의 진리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람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함부로 남을 낮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폄훼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에 나가 내일에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은 여러분들과 나가서 공양할 때 여러분과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그렇게 해석해야 들어요. 이 말을 잘 지혜롭게 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남을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크게 아주 경직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전생의 스토리들이에요. 시반의 도끼로 자신을 찍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원한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 전생담 스토리에 내놨습니다. 원시 암경이 나온 얘기입니다. 옛날 어떤 나그네가 마갈도국의 수도 왕사성 라자거리야
장사성 낮에 거리야에서 걸직을 하다가 성문 가까이에서 새끼를 낳은 암소한테 떠받쳐서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그 소의 주인은 겁이 들썩나서 그날로 그 암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 암소를 산 사람은 물을 먹이기 위해 소를 물가로 끌고 가다가 뒤에서 소가 떠받는 바람에 그 사람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를 샀다가 뜻밖의 불행을 당한 그 집 아들은 화가 머리 꼭다리까지 올라서 그 소를 집안에서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소의 고기를 차마 입에 댈 수가 없어서 시골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 사람이 그의 소머리를 사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도 머리도 자르고 다 자라 했는데 큰 소머리를 사서 어떤 사람이 그 소머리를 샀습니다. 사서 메고 가다가 자기 집 앞에 심전이 떨어진 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쉬게 됐습니다. 길이 멀다 보니 좀 쉬어서 갈 거다. 심전이 앞에서. 그때 새끼로 매단 그 소의 머리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는데 그만 그 새끼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소머리가 떨어지면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붓지 붙이고 쉬고 이렇게 앉아있던 그 사람은 소뿔이 머리를 박아서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한 마리가 결국은 세 사람을 죽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런 소문들이 전국에 흐르고 이 소문이 마갈타 국왕인 빈비사라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빈비사라 왕은 너무나 괴이한 일이라 싶어서 신하들을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중림정사로 떠나서 부처님을 예방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전에서 실로 괴이한 일이 일어났나이다. 한 마리 암소가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슨 병거인지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조용히 앉아 생각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갚음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니느니라. 그 옛날 세 사람의 상업하는 상인이 이웃나라로 장사하러 가서 어떤 외로운 노파가 주막을 하게 되고 숙박집을 하게 됐는데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넉넉하게 값을 치르겠다고 큰소리를 뿡뿡 치고 처음에 말과는 달리 며칠 동안 편히 잘 지냈습니다. 이거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래서 5일, 6일, 7일째 뒹굴어 놀고 편하게 쉬면서 떠나갈 때는 노파를 만만하게 보고 값도 치르지 않은 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외출 나갔던 노파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장사치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웃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벌써 이미 떠났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돈이 많은 집에 몰라도 가난하게 겨우 숙박업을 하고 사는 그 노파가 화가 나서 수십 리 길을 걸어서 그들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숙식비를 요구하니 세 사람의 그 장사치들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오늘 아침에 벌써 치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고 딱 잡아 때리는 것이었다. 그 노파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처지라 어떻게 더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락부락한 세 사람의 상인 앞에 그 외로운 노파가 무슨 힘으로 견디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가운데 정오심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들에게 이 클심 저주를 부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고초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 이 원한을 풀고야 말겠다. 비록 축생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너희들 한꺼번에 죽이고 말리라. 이런 독심을 보는 원한을 먹었습니다. 죽기 전에까지. 그때 바로 그 노파가 오늘의 저 암소이며 소한테 떠받쳐 죽은 그 세 사람이 숙박비를 떼먹고 따르는 그때의 장사치들입니다. 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어줬습니다. 나쁜 말과 우지는 말로
잘난 채 뽐내면서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면 마음과 미움과 원한이 우물튼다.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 남을 높이고 공경하며 맺힘을 풀고 욕됨을 청하며 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리라. 물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입안에 도끼가 생겨 그로서 제 몸을 찍나니 그것은 악한 말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구 비유의 언어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살에서 될 수 있으면 구업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험담을 회피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세한 설명을 제가 오늘 시간에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조금씩 얘기하고 말겠어요. 첫 번째,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 돌아다니라.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할 때는 될수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라. 두 번째는 헛소문과 험담에 가담한 사람들을 좀 타이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 타이면 또 원한이 쌓이죠. 잘 타이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지 그래. 여러 데가 타이를 보냅니다. 세 번째는 화제를 바꿔보냅니다. 화제를 바꿉니다. 막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고 신나게 있는 그 그룹 가운데 있다가 슬그머니 화제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월드컵 결승이 있으니 그거 볼 준비합시다. 오늘 PGA 골프 대회도 있고 아메리칸 풋볼 대회가 있으니 조금 자리를 빨리 끝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화제를 바꿉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다 생략하고 무엇이든지 흥미로운 얘기거리로 내놓으면서 끼어들면서 그 자리에 화제를 돌린다. 네 번째는 얘기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 얘기의 대상에서 비난받았던 그 자리에 없지만 비난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조금 높이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런 장점도 있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기술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막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앉았을 때 의사가 안 나와서 그 의사가 어떻게 됐다, 어디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화가 받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옳고 그른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즉 부처님의 인과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좋은 면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도록 우리가 애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지우기 훈련을 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상대 비난하는 헛소리나 험담을 믿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한 6가지 이상 되는 것도 험담을 잠재우지, 그 그룹 속에 험담을 잠재우지 못했다면 결국은 들은 것을 믿지 않는 방법뿐입니다. 속으로 나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무의식 속에는 그 사람의 한말 험담이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CBS 방송에 되었던 페리 메이슨이라는 법정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할 뿐이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화제를 피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 몇 주 전에 잠시 설명했던 이야기 중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영국의 체스터 필드 경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얘기를 했습니다. Letters to his son이라고.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해서 그 중에 딱 여러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귀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된단다 아들아. 이런 말기가 있습니다. 귀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된 그 분별력, 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은 몇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도 역시 다른 사람의 평가, 험담, 폄훼 이런 것을 들을 때 어떻게 잘 걸려내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생살에 도움이 되죠. 어린 아들에게 이런 게 좋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A great man will not see a little man's faults.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은 소인배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허물이 있고 얘기가 오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는 습관, 들어도 한 귀로 흘려내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언어와 말을 사용할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품위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